예, 이제 큰 단위로는 마지막 단위.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지금 생각은 지금 여길 보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뭐 도구 공유는 굉장히 짧게 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남은 거에 따라서 얼만큼 갈지 그렇게 검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가 새로 메뉴가 바뀐 것 중에서 도구에 해당하는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누르면 비교, 번역, 요약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비교는 워낙 있었던 거고요. 눌러보시면 지금 해당하는 본문을 내가 지금 보던 성경의 번역의 비교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아시죠? 이제 여기를 누르면 또 내가 볼 수 있는 번역 비교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번역이 있어요. 아까 그냥 선택하는 게 있었지만 번역을 누르면 옆에 위에서 설정한 언어대로 번역을 해줍니다. 지금은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걸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예전하고 바뀌었어요. 뭐 바뀐 지 좀 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구글 번역기였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딥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번역 제공 딥엘 나오죠? 예.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졌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은 이 모든 쓰는 용량이 아마 여기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몇 프로에 표시된다고 보시면은 될 텐데, 무한정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가지고. 근데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또 그 회사 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세계에서 탁월하게 한국인들이 이 번역 기능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사용자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영어 사용자들이 번역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네 거 그냥 보면 되고, 또 그리고 스페니쉬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 잘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양어권 중에서 우리나라가 많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많이 클릭하면 번역하는 퀄리티가 좋아집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는 관계없고, 그거는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AI의 그런 기능을 이용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점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는 개인 사용자 차원에서는 안 좋아지는데, 얘네가 로고스도 그렇고 디벨도 서로 윈윈 할 수가 있는 게 신학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는 게 되잖아요. 왼쪽 게 오른쪽 거다, 왼쪽 게 오른쪽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독교 문서를 번역하는 디벨의 능력이 이 로고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뭐 개인이 사용할 때 그게 느낄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마 전부 디벨은 아니고 영어하고 독일어 관계된 것만 디벨이던가 뭐 그럴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단어끼리 번역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디벨에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구글이던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요약인데, 성경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여기 번역 옆에 요약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요한복음 1장이요? 그래서 뭐 해봐.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온 거를 얘네 그 방식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언제 쓰느냐? 뭐 영어로 되었다든지 뭐를 할 때 이제 너무 장황하다 그럴 때 누르면 요약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품질은 요약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명령을 준 AI가 훨씬 요약은 잘해준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얘네가 AI 엔진을 따다가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붙이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근데 AI의 발전은 지금 뭐 한 달이 멀다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최신이라고 붙인 게 몇 달 전에 AI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능을 바로바로 쓸 때보다는 조금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걸 특성에 맞게 잘 사용하셔야 되고 AI하고 관계돼서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질문. 어느 회사하고 링크를 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비밀이랍니다. 여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을 요약하는 그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 검색에서 검색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마태복음 13장 요약해 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 두 개를 지금 비교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에 검색은 그런 걸 요약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전체 뭐 이런 거에서 이거는 찾는 데에 AI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보면은 1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 검색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1장을 다 긁어도 되고 요한복음 1장을 안 긁어도 되고 아까 AI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다시 새로 시작해서 보자면은 먼저 요한복음 1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은 런하고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인 걸 사용해 보면은 요한복음을 요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요약을 한다. 그리고 요약의 분량은 이 정도이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AI는 요새 훨씬 잘 정확하게 요약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안 집어넣더라도 요한복음 1장을 중등부 학생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알기 쉽게 서술식으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항상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습니다. 런 하시면 뭐 궁금하신 거? 그 로 데이터의 퀄리티가 예. 이렇게 찾는 거하고 예. 여기서 찾는 거하고 어느 게 요약에 있어서는 그 AI가 몇 배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AI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옮겨줘. 그러면은 그대로 옮길 것 같은데 미묘하게 틀려요,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떠한 경험이 있었냐면은 그 원어 성경 중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많이 쓰는 신약 아니고 구약의 그 헬라어인 70인역의 몇 장 몇 절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한 단어를 그 70인역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신약에 나오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게 곧 다음인데 GPT도 잘못하고 제미나이도 잘못하고 클로드도 잘못하고 모든 AI가 잘못하는데
뭔가 그 로직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구할 수 있는 정확한 뭐 70인역의 뭐 개혁 개정의 뭐 이런 거는 로고스에서 긁어다가 갖다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하려든지 요약하려든지 뭐 어떤 다른 작업을 하는 거를 그렇게 시켜야지 그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로고스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AI 기능으로 보완을 시켜서 그렇죠. 하는 게 더 제일 바람직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거는 로고스에서 불러오고 그걸 가지고 뭐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그 AI에 시키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장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는데 텍스트 데이터가 있지만 지금 요약하라는 거는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약물만 생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긁어서 가져다 줄 필요가 없이 요한복음 1장을 어떠한 기준으로 생성을 해라. 그러면 그거는 없이 가도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뭐 설교 시간에 읽으려고 그러는데 갖다 붙이기 귀찮으니까 요한복음 1장을 생성해 줘. 그러면은 개역 개정으로 생성을 해 주는데 읽다 보면 틀린 부분이 거의 한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찾기도 귀찮아서 이렇게 그 하다 보면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 다시 돌아와서 오디오 낭독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게 그 말하자면은 그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읽은 게 아니라. 근데 요새는 그 AI 목소리도 자연스럽고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로고스에 반영되어 있진 않고, 그러니까 로고스 같은 경우는 오디오 바이블이 있는 거는 그 이제 그거를 읽어주고, 얘는 그 예전에 조금 그 AI가 아니라 그냥 음성을 합성한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읽는 걸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오디오 낭독 읽기 시작을 하면 지금 읽고 있나? 자, 여기 보면은 배수 조절을 하거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꽤 발음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폰으로 들으면 뭐 조금 어색한데 웬만큼 속도 조절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쭉 그 폰에서도 들어보고 예, PC 그 이런 데서 들어보고 그 노트북에서 들어보고 하니까 어쨌든 남자가 PC는 여자가 읽고 폰은 또 남자 목소리를 읽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거야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글자 딱 나오면서 위에 보면 그는 예, 거기 읽는 부분이 표시가 일하다가 됩니다. 이제 한 구절이나 두세 구절 읽으면 이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혹시 그거를 좀 못 넘어가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거의 한 10구절 예. 정도를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위에 한 두세 줄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방금 그 봤던 거가 자꾸 그 좀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예, 계속 먼저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는 남아 있는데 위에 게 읽은 게 금방금방 바로 올라가니까 앞에 좀 보고 싶어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볼 때가 많아요. 예, 예. 혹시 그거 좀 빨리 이게 빨리 위로 안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그거를 한번 하시면 저절로 제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문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요. 이거 잠시만 그대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아니 계속 넘어가는 거 한번 보시기. 만약에 아니 스크롤이 스크롤되는 속도가 예. 읽어나가는 속도보다 빨라서 예, 예. 지금 아직 1절, 3절 듣고 있는데 이미 화면 5절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되는데 자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 정도면 여유 있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요 속도가 안 맞춰진다는 얘기죠? 말씀이죠? 그 위에 좀더 좀 위로 팍팍 올라가는 거 좀 느리게. 아, 그게 세부적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러니까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보면 위에서 예. 한 세 구절 정도가 지금 읽게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위가 더 계속- 보였으면 좋겠다. 예, 위로 좀 천천히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읽은 거 내가 보고 앞에 거 생각하고 싶은데 예, 예. 계속 위에 거만 계속 이 세 구절 정도 지나면 계속. 아, 그게 이유가 있는데 예.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포럼의 기능 요청을 한번 해봐야 돼. 아,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얘가 지금 읽는 게 지금이 몇 절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절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인식하는 방식이 그 밑에 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맨 위에 거든지 아니면 상당히 위에 부분을 인식해요. 로고스 기본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를 읽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게 맨 위나 거의 보이는 것 중에 위를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가운데 정도를 딱 인식해가지고 하면 예, 예, 지나가는 거 보고 가운데 쭉 보면서 그다음 밑에 나오는 것도 보고 예, 예. 그러면 장점이 있을 텐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맨 위 꼭대기만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좀 많이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고스를. 그러니까 읽는 게 위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다른 부분에서 저도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그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부분을 대체로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처럼 약간의 꼼수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역 성경 볼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원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에서 몇 장 몇 절을 기준해 가지고 이게 일치시키는 게 이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디오 낭독을 지금 뭐 했었던 거고 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읽은 게. 근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유료고 무료였다가도 유료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 뭐 히브리어는 랍비식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 클래시컬하게 읽는 게 있고, 현대 히브리어로 읽는 게 있고, 또 그리고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그 28판이 아니라 네스랄란트 27판 때 읽은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 안 들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데 듣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영어 성경 중에서 오디오 바이블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검색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내 걸로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주 높은 버전을 사시면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SV는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서재에서 있습니다. 예, ESV 오디오 찾아보시면 지금 나왔었는데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오디오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보고 뭐 얼른 볼 거밖에 없습니다. 독서계획표는 지금 보고 있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몇 개월 내에 뭐 읽고 이런 걸 정하는 건데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내보내기 할 때도 인쇄하거나 그건데 그 전체를 한꺼번에 뽑고 그런 건 못하고 책 중에 몇 페이지 일부를 클릭해가지고 PDF로 뽑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기꾼한테 속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분이 이렇게 소문이 들리던데 자기가 로고스를 전부 뭐 챗GPT에 학습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를 본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을 시킬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뒷조사를 해봤더니 뭐냐면은
여기에 무슨 자료가 있다고 그거를 그냥 타이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이런 거죠. 뭐 NAC와 WBC와 뭐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줘 이거를 했다는 얘기인데 전혀 그렇게 해서 답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알려주나 뭐 하겠지만 이렇게 사기칠 수 있으니까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로고스를 전부 학습시킨 챗GPT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얼마 주고 사라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심쩍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짓은 또 합동에서 잘해요. 녹음이 되나? 합동이라기보다는 합동이 숫자가 많으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총신판으로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라기보다 상당수가 구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총신판에 있는 거를 다 학습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공유 중에서는 이제 몇 개만 보자면 이제 좀 설명하기 복잡한 게 많고 이 본문을 열어볼 수 있는 거를 링크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새로 좀 3개에 있었던 건데 제가 이해하던 게 맞는지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이다. ESV에. 그러면은 이거를 찾아봐. 그러기가 불편하잖아요. 다른 자료면 더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링크 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그 카톡방에서 링크를 보내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보던 부분을 그대로 이 설명 없이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시간에 검색 이제 아까 하던 부분에 이어서 도서에 관한 부분을 볼 텐데 자 한번 검색 아까 열어놓은 거 있으면 그걸 눌러보시고 없으면은 검색하고 그냥 검색 창이 열리도록만 해보세요.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게 책이 아니라 내가 검색했던 결과 있잖아요. 그것도 링크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 그 원형이 아가파오로 된 경우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보고 싶은데 로고스를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 어디 가서 아가파오를 찾아봐 이러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자 좀 달라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근데 위치가 바뀐 거예요. 검색에서는 세로 좀 3개를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면은 위치 복사가 있습니다. 요 단축키가 옆에 있고요. 그러면은 위치 복사를 하고 여기에서 붙이면 그거를 열어보시면 제가 검색했던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일단 처음에 기본으로는 외부로 열리고요. 이제 링크를 보내서 그런지 그거를 이제 한두 단계 더 들어가면은 내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검색한 거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쓰느냐? 공통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요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그 링크로 전달하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당연하지만 로고스가 없는 사람한테 보낼 수는 없고 열어봤자 뭐 안 열릴 거고 계정이 없으면 내가 이제 같이 비슷하게 로고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전달할 때 요 링크를 사용하시면은 되겠다. 자, 이제 지난 아까 시작할 즈음에 검색에서 전체 검색하고 지금 성경 검색을 스마트로 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 검색에서 그 정밀 검색하는 거 잠깐만 복습 비슷하게 하고 이제 도서 검색에 스마트 검색하고 정밀 검색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또 바뀌는 거니까 길게 쉬지는 않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